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이렇게 많이 불편해졌고 또 실제로 신앙생활에도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모이는 것도 지장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자꾸 이렇게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자꾸 우리도 모르게 신앙생활이 자꾸 좀 위축되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권위자에 의해서 소개를 받거나 추천을 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권위자나 학자나 어떤 권력자가 누구누구를 아주 좋은 말로 추천해 줄 때 어떤 그의 앞길이 열린다거나 아니면 어떤 좋은 유익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은요 그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이렇게 천거합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분입니까? 바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복음 전도자고 또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또 세계의 지도와 문화를 바꾼 사람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서 이 복음의 능력에 강력한 능력에 그 은혜에 먼저 깨어지고 이 강력한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임해서 어마어마한 복음의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진시켰습니다. 이 영적인 거장이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나오는 인물은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그리고 두 번째는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서신서를 보면은 아들 같은 정말 복음으로 나온 그 제자 혹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냐면 이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손발이 되어서 쓸 것을 도와주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파송된 사람입니다. 이 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서신을 띄우면서 이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들을 지금 보내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빌립보 교회에 사실은 보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우들이요 굉장히 그 받는 충격이라든가 시험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그게 마음이 눌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해서 에바브로디도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속히 우리가 그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19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면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게 하렵니다. 빨리 빌립보 교우들의 사정을 보면서 이들의 신앙생활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보면서 체크를 하고 싶은데 그보다도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는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합니다. 28절에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보내기를 먼저 디모데보다 먼저 보내기를 원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속에는요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선교사를 소위 말해서 현대로 말하면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지금 파송해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어야 되는데 죽을 병이 오는 거예요. 지금 사역지에서. 근데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이 단지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지금 속히 이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교우들에게 보내서 에바브로디도가 이 혹시 병들었다는 것을 지금 전해드렸기 때문에 충격을 먹거나 아니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이 고침받은 것을 알리고 그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이러한 생각에서 이제 이 두 인물을 말하면서 이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들과 함께 사역했는지, 이들이 어떠한 인물인지, 자신에게 얼마나 귀한 동력자인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를 이유를 말합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를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을 같이 한번, 좀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힘드시겠지만 뭐 작은 소리도 괜찮습니다.
힘드시면은 뭐 그냥 웅웅거리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네, 감사합니다. 이 디모데를 이렇게 안심하고 함께 사역하고 또 이렇게 가서 이 빌보 교회 사정을 다시 보고받기 위해서 마음 놓고 보내는 그 이유가 이 디모데는 믿을 만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20절 보니까요. 이는 뜻을 같이 해서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을 같이 할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뜻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으고 생각을 모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의 사정, 여기 너희는 누굽니까? 빌립보 교회 교우들입니다. 성도들이죠. 이 성도님들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도 비슷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26절을 첫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첫 줄입니다. 에바브로디도의 자질입니다. 시작. 그가 간절히 사모하고 됐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디모데도 빌립보 교우들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또 그 사정에 대해서 진실이 생각하고 염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고민해줄 자가 디모데가 있었고, 또 한 사람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우들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를 사모하고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여러분 영원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느 순간 뜨거운 마음이 자꾸 사라지고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고 자꾸 기계적으로 뭔가를 자꾸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달구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자꾸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자꾸 이렇게 대면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 또 기도의 끈으로 여러분 묶여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다시 이 신앙에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 뜨거운 열정이 생기지 않는 것은요, 자꾸 객관적인 입장이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고 이것은 저렇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식을 동원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저건 저렇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일꾼은 아닙니다. 평가자가 아니고 분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을 귀하게 쓸 때 마음에 뭘 주신다 했습니까? 소원을 주십니다. 소원,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을 부릴 듯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가, 에바브로디도가 많은 이 복음의 동력자들,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 교회의 동력자들이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세하게 이 성경을 묵상해 보면 공통적인 한 것이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당연히 자원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요, 그것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요, 그 성도 사랑함과 그 열망과 그 성도를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아니고.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간절히 빌립보 교우들을 생각하고 보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모한다는 말이, 간절히 사모한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상황입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물론 나았지만 결론적으로 그때는 아직 죽을 병에 걸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을 병에 걸려서도 자기의 안위를, 건강을 지금 걱정을 해도 지금 자기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데 지금 에바브로디도 상황은
자기의 건강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의 건강 때문에 낙담해 있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해 있거나 염려 근심 빠진 것이 아니라 이 소식,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쇼크를 먹거나 충격을 받거나 시험에 들거나 염려에 빠질까 봐 그것이 지금 오히려 근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의 간절한 사모함은요,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품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뜨거운 사람 쓰고 내일은 차가운 사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과 뜨거운 마음과 영혼 구령의 열정이, 교회를 보면 막 눈물이 나고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지체들을 볼 때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요, 먼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보다 먼저. 다시 교차해서 디모데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디모데도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자, 비슷하죠. 디모데는 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에, 자기 생각에, 자아 실현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걱정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다 자기예요. 자기. 모든 중심이 자기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사도 바울은 뜻을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진주가, 보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석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영적 아들인 디모데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죠? 자기 일을 먼저 구한다는 거예요. 자기 염려, 자기 생각, 자기 유익, 자기 사랑. 그것이 아니라 디모데가 사도 바울과 마음을 같이 해서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의 일을 먼저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의 일이란 다 아시죠? 선교, 복음 전파, 양육, 교회를 세우는 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 그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참 주님의 일을 하는 데서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비단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오히려 그의 나라와 의를 어떻게 해요?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우선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세상 걱정에 빠져 있고 세상 염려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즉각 반응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생활의 염려에 빠지고 재물의 염려에 빠지면요, 마음이 쭈그러듭니다. 하나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딱 한번 말씀하시면 바로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응답해야 돼. 우리 쓰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와 근심에 빠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둔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둔감하게 돼요. 둔감하게. 그리스도의 일을 여러분 먼저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일꾼들, 추수할 일꾼들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 추수할 일꾼들, 그죠? 밭은 아직 많습니다. 영혼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죠? 이런 신실한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22절에 보니까요,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합니다. 단순히 자기의 영적인 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거하거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디모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 빌립보 교우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말은요, 검증되는 겁니다. 검증. 이 원어적인 것을 보면요, 조금 더 명확합니다. 이 도키메라는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를 찾아보면 시험된, 증명된 인품,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명이 된 거예요.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렇게 천거받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주 요긴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핵심 인물로 쓰임받는 이유가 뭐냐면 검증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꾼은요 검증돼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검증됐습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빌립보 교우들이 알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디모데가 검증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해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2차 때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함께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사도 바울이 수세에 몰렸을 때는 또 그 디모데를 또 다른 지역으로, 부족한 또 다른 그 교회들에 보내가 파송시켜서 순회하고 신방하고 또 교회를 돌보고, 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도망쳐 오면 그 사도 바울을 영접해서 다시 거기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걸 찾아보면요 숱하게 많습니다.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환란의 바람을 다 거치면서 이 디모데는 자기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보조하면서 영적인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검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검증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검증하십니다. 하루아침에 좋은 일꾼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테스트를 하십니다. 한계 상황에 때로는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을 통과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라고 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에 그 섭리라는 것을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도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가운데서도 각자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비바람이 불든, 어떤 삶 속에 환란의 바람이 불든,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주님을 찾는 신실한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고하는 디모데를 이렇게 청구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십시오.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도 또 디모데와 또 비슷합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보필하면서 도와주면서 자기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병도 걸렸습니다. 죽을 병에, 그죠? 마침내 나았지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도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지금 바울의 부족분을 빌립보 교회 파송을 받아서 부족분을 메우고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 정말 인생이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런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주위에 많은 우리 선배님들, 선배 목사님들, 또 목사님의 선배 성도님들, 연로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시간이 정말 빠르다, 정말. 그래서 제가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한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 어떤 부서를 맡고 있는데 권사님께서 연세가 65세였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젊은이보다 한 5배, 6배 뛰시는 분이었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주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연세도 이제 있으신데 보통 분들은 65세, 70세 되면 이렇게 은퇴할 준비하고 그런데 몸은 괜찮으시냐고. 괜찮다고. 물론 아픈 데는 좀 있지만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이가 65세인데 내가 이게 마지막 기회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권사님께서 65세인데 이제 5년만 있으면 70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이렇게 쓰임 받고 싶어도 몸이 안 될 수도 있고 사람이 안 불러줄 수도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섬기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그때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다른 젊은 분들은 좀 이제 좀 쉬십시오.
어르신들이 너무 이렇게 또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부담됩니다. 좀 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권사님께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섬기십니까? 65세인데 5년 남았다고 생각하고 70까지 그때까지 안 섬기면 내가 기회가 언제 올지 다시 올지 누가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물불을 안 가르시고 섬기시더라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하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성도를 섬기시고, 기회 있을 때마다 봉사하시고. 그래서 제가 무척 이렇게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뜨거운 마음이 다시 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이렇게 자꾸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면요,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안 보면 자꾸 마음이 멀어지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와도 우리 성도님들이 표정을 잘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들 이렇게 쓰고 계시니까 지금 웃고 계신지 울고 계신지 마음이 슬픈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눈만 보고 이렇게 추측할 수 없는데, 저도 오늘 이제 제가 설교한다고 처음으로 제가 이제 본당에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으니까 저도 굉장히 좀 어색한데 한편으로는 또 기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우리 주님께서 이 두 동력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좀 뜨겁게 해주시고요, 우리가 성도님들 서로 바라볼 때 아직까지 좀 불편하고 이렇게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서로의 표정을 읽을 수 없지만 정말 진심으로 서로 따뜻하게 대해주고 인사해주고 위로해 주신다면요, 정말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회복되어서 모여서 함께 정말 이 마스크를 활짝 벗고 옛날처럼 정말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말씀 듣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속히 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디모데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다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은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런 사람이었다. 다시 한번 25절에 조금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그죠?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입니다. 형제. 신앙을 공유하는 형제, 예수 안에 한 가족,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또 보면 함께 군사된,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의 사자, 그 파송을 받았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에 쓸 것을, 이제 바울의 쓸 것을 돕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것은요, 나의 형제, 신앙 안에서 형제 자매고 형제고 한 공동체고 한 가족이고 신앙이 가족이고 또 함께 수고하는 것입니다.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군사되고 함께 수고하고. 그죠? 여러분, 함께 일해야 됩니다. 함께. 그죠? 교회 일은요, 함께 해야 됩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의 부족 부분을 채워가면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판단의 몫은요, 각각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것만큼에 대해서 비례해서 다 하십니다.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받은 게 다 다릅니다. 은사가 다르고요. 하나님의 선물이 다 다릅니다. 직분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기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이 조화 가운데 함께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요, 군사라는 단어입니다. 군사. 병사라고 하기도 하고 군사.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이 지상의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명교회도 있고 옆에 있는 뭐 기성교회도 그렇고 무슨 교회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요, 전투하는 교회라고 에베소서는 말합니다. 어떤 전투입니까, 여러분? 영적 전투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 여러분, 군대가 있다는 것은 뭘 전제합니까?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 함께 군사가 됐다는 것은요, 또 뭘 전제하냐면요, 모든 사람이 아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군이면은 군사라는 개념이 필요 없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일꾼들을 설명하면서 함께 군사됐다는 것은요, 수많은 방해와 환난을 함께 통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난의 바람이 불면요, 함께 통과해야 됩니다. 함께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군사로서 하나님의 일꾼은요, 이 일꾼이 효과적인 일꾼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어떤 우리가 전쟁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지상의 전쟁, 공중의 전쟁,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을 보십시오. 이 군사들이요, 상관의 명령에 다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전시에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기계와 체력과 기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오합지졸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영적인 전쟁, 악한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그리스도의 모든 일꾼들은요, 군사라고 하는데, 이 군사들은 먼저 우리의 최종 상관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군병으로서 누구의 명령을 계속해서 주의하고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적극 순종해야 됩니다. 뭐 자기 연면에 빠져 있거나 자기 문제에 빠져, 자기 염려에 빠져 있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군사입니다. 군사. 순종의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순종의 훈련. 그리고는요, 에베소서 말씀 6장에 보면요, 영적인 전투를 하는데 필요한 게 기도. 그죠? 기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하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영적인 전투를 공생이 하시기 전에 3번의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그걸 보고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모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에 뭘 가져야 됩니까? 검을 가져야 됩니다. 검. 공격 무기가 뭡니까? 말씀을 가져야 돼요. 말씀.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마음속 깊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 마귀가 공격해 오니까 이 말씀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마디 하면 복스러져 버립니다. 이렇게. 마귀가 그냥 옆에서 그냥 갑자기 의심의 불화살을 날려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킬레스건 딱 건드리면 그대로 자빠져 버립니다. 왜? 말씀 충만하지 않고. 그죠? 그거 주님들 다 받아야 돼요. 받으면 안 됩니다. 마귀를 공격해야 되는데, 마귀를 공격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떻게 공격합니까? 육체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로 싸울 수가 없죠. 그죠?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이 악한 영을 대적하는 방법들을 보여주십니다. 성령의 검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걸 인용합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 우리가 암송하셔야 돼요. 암송 해가지고 언제든지 그런 위기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서 연면에 빠지고 걱정과 염려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심이 들어올 때, 불화살이 막 들어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뱉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마귀는요,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이 인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일꾼들, 사도 바울만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디모데나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29절에 보면요, 이 두 인물을 소개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이게 문맥상 보면요, 바로 앞에 있는 에바브로디도만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 전체를 읽어보면요, 그를 영접하고, 에바브로디도만이 아닙니다. 디모데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모든 기쁨은요, 진심으로 영접해라. 그들을 환영해라. 가치를 인정해라. 그들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보살펴주고, 때로는 칭찬해주고, 이러한 모든 것이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귀합니까?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와 이와 같은 사람들, 그죠?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 중에 정말 성심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자신의 바쁜 일도 있지만 시간을 쪼개서 나오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지금 바쁜데, 쓸 것도 많은데 교회가 어렵다니까 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신의 달란트, 세상에 가면 엄청나게 칭찬받을 수 있고 많은 수익도 벌 수 있지만 뒤로 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달란트를 쓰는 사람들, 시간과 물질을 내어서 오히려 섬기는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 29절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 어떤 권면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절대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차원에서 어떤 위로하고 권면해라, 사랑해줘라, 이러한 자들 인정해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어떤 연민의 정으로 아우 당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도 쓰고 힘도 쓰고 욕도 먹고 하니까 연민의 정을 느껴라, 동정해라, 이러한 차원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을 존귀 여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성도를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협력할 줄 아는, 자신께서 드릴 줄 알고 우선순위가 명확한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들을 존경하고 환영하고 칭찬하고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주님께서는요 이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제자를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제자들이죠, 12제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단코입니다. 결단코. 절대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분 원래 저래 하니까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 힘들어요. 여러분, 다 힘들어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저분은 돈이 많으니까, 저분은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안 하려면요 100가지 10,000가지 이유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그 믿음을 써가지고 섬기고 세우고 사랑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참할 때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동역자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러한 자들은 존귀한 자, 귀한 자, 가치 있는 자로 환영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조금의 위로의 말을 해주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들이 약간의 힘을 더 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주님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반드시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이 문맥과 같이 해서 마태복음의 25장에 보면요, 25장에 그 재림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부분인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 가지고 오실 때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35절 이하로 보시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 의인들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 뵀다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거 보고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신 거 보고 영접했고 헐벗으신 거 보고 옷 입혔고 옥에 갇히신 거 보고서 가서 우리가 배웠습니까? 우린 그런 적이 없는데요, 주님. 실제로 면대면으로 주님 재림하셔서 보는 건 처음인데 주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임금은 바로 예수님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형제라는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이 지극히 작은 자, 이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는 겁니다. 진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를 성도의 가치로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실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요 이러한 일꾼들을 보는 눈이 없겠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칭찬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위축되어 있는데 때로는 원치 않는 염려에 빠지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과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또 예배자의 복음 전도자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셔서 또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뜨겁게 우리의 식은 마음들을 달구어 주셔서 하나님 사랑으로 은혜로 달구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열려지고 그러한 은혜의 생활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